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세상 가운데 흩어진 마음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온전히 기록된 하나님 말씀, 주님만 바라보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선수 예수께서 들고서 지금 이 자리 우리에게 들이밀고 계시다고 느끼면서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마음을 기록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들은 계속 예수님의 이제 비유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비유들이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유대 회중들이 실제로 생활 속에 자기들이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그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극단적인 두 개의 비유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것들 보면은 밭에서 함께 자라는 알곡과 가라지, 그 다음에 나중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들려 올려질 그물 속에 들어있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원의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극적인 서로 대립되는 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너희들 앞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가 새로 펼쳐지고 있다.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그래서 이렇게 쉽게 너희 삶 가운데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알기 쉽도록 내가 천국 복음을 얘기하니 스스로 그 말씀에다가 비유 속에 자기 신앙 모습을 비춰보고 자기 부족을 절절히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라, 구원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그 3년 동안에 발길 닿는 곳마다 이렇게 외치셨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도 이제 똑같은 말씀입니다. 스스로 깨달으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구원의 문으로 나아오라, 이 말씀인데 오늘도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역시 똑같은 종류에 속하거든요. 이제 우선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이 소리를 사용했는데요,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 회중들의 경우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어떻게 인식했을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게요. 이미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 번 들었던 말씀들이라 상당 부분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현대 교회에서 바리새인 그러면은 무조건 손가락질하고 아주 몹쓸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책을 보면 볼수록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약 150년 전에 생겨난 평민 중심의 운동이었거든요. 그 운동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마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방 나라에 말하면 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평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 율법을 잘 지킬 것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평민 중심의 운동인데 예수님 오시기 약 150년 전에 이제 일어났던 이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우는요,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지, 그 다음에 나라 잃은 서름에 얼마나 울었던지 정말 애국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원뿌리를 보면은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경우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기관들, 이제 서기관들 지금으로 말하면은 성경학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평민 중심의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이 서기관들하고 거의 합쳐지듯이 이렇게 되거든요. 서로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그래서 항상 예수님 말씀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근데 함께 이렇게 그들이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 사람들의 경우는 회당 중심으로 일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 노릇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제 귀족들이었죠. 종교 귀족들이었죠. 이 둘이가 계속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되거든요. 그때 이후로 사두개인들은 사라집니다. 제사장 그룹은.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온전히 유대교를 이제 휘어잡거든요.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의 유대교도 누가 만들어 왔냐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경우는요, 예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충성하고 잘 지키는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자가 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수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지킨데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는 지금 나라 잃은 소름에 온 국민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의는, 자기의 올바름은 한없이 높아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한없이 비하하고, 그래서 이 거리감이 굉장히 컸던, 자기 의로, 자기의 올바름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럴만도 했어요. 그때 온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그러면은 엄청나게 존중하고 신앙 영웅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의 경우는 철저하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이제 많은 질책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은 그러면은 내 공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철저하니 자기 중심의 율법 준수, 그 실적, 종교 실적과 공로를 통해서 자기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예수님하고 이제 크게 부딪혔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실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맹점을 적나라하게 이제 이렇게 지적해내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 할 때는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런 아주 경건했던 유대인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니고데모요, 산헤드린 공회원, 대단한 높은 지위였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리마대 요셉이요, 똑같습니다. 이 두 사람 경우는 어찌 보면은 유대 사회에서 정치, 종교, 경제적으로 아주 지도자급에 속했던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으면 당신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숨겨진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함께 거두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시신을 함께 건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회적 손실, 그 다음에 모든 유대인들을 적으로 돌리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했던 바리새인들 그룹이 있었어요. 이제 이 부분들이 보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2사도에 대해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보면은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던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은 저들의 저런 모습이 인간 세계로서 왔으면 금방 사라질 거지만 만약 하나님께로 왔으면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우리가 절대로 12사도를 죽이지 말자. 그래서 끈질기게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12사도를 옥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도 그 바리새인들이 아주 좋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전체를 우리가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바리새인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 백성으로부터는 신앙 영웅, 그 다음에 애국자들, 아주 본받고 싶은 자들,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들 경우는 백성들의 존경과 높은 자리, 선생님, 높은 칭호를 받았던 이런 그룹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었어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그 다음에 세리요. 이 세리는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나라에서 세금을 걷는데 자기들이 직접 걷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본이 한국을 침범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속국을 만들었을 때는 한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걷어서 우리한테 바칠 사람, 그래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입찰을 붙여요. 거기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이 가장 많은 금액을 써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은 금액을 쓰는 사람을 그러면은 그 나라에, 자기들을 정복했던 나라에 징세권을 줍니다. 세금을 걸 수 있는 권리를 그 사람한테 위탁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한국의 전체 세금을 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데 뭐냐면은 사전에 약속된, 로마 제국한테 약속된 그 세금만 납부하면은 나머지는 전부 자기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이
한 번 이 사람한테 위탁하면 그 사람이 어떤 수단과 어떻게 과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지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내놓고 세금을 포탈해 먹는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금 징수권자가 로마로부터 이제 권리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제하층을 둡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다가 각 지방마다 세리장, 우리가 이제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죠. 삭개오는 여리고 지방의 세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각 지방마다 이제 입찰을 붙여요. 각 지방에 가장 많은 세금을 당신한테 바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 지방의 세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징세권을 가진 사람한테 자기가 써낸 금액을 제공하고 난 모든 세금은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세리장이 있고 그 세리장이 똑같이 하면은 내 밑에서 세금을 거둘 사람과 또 입찰을 붙여요. 그러면은 그때 나온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의 세리 입찰 관계입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가 1년에 10억을 벌어서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은 10억은 무조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재산을 많이 쌓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문에 앉았든지 길가에 가든지 사람이 있으면은 요즘 말로 하면 가방을 다 뒤져가지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부 다 세금을 걷어요. 그래가지고 12억쯤 해야 이제 2억이 자기가 남겠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자기 재산이 이제 많아지는 이런 그 징세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밑에 세리가 있고 각 지역마다 세리장이 있고 전국 징세권자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로마가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입찰해서 자기가 뽑혔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금액을 써냈기 때문에 그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세금을 아주 엄하게 세금을 이렇게 거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리 내리 세리장을 어떻게 봤을까요? 민족의 배신자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평했냐면요, 창기만동 못한 자, 그 다음에 죄인 중에 죄인, 그 다음에 탐욕스러운 자. 그래서 인간들이 인간들한테 붙일 수 있는 최고 악랄한 이런 용어를 붙여가지고 세리들을 이렇게 죄인 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교도만도 못하게 이렇게 봤어요. 자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회중들 앞에서 나라 잃은 소름을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율법 잘 지켜서 나라 되찾자 하는 이런 아주 존경스러운 바리새인 그룹하고 그 다음에 가장 극적으로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서 그리고 자기 재산 형성하고 로마에 충성하고 있는 이런 세리장 이 두 사람을 두 집단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서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바리새인은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세리는 짐승만도 못한 자들. 그래서 가령 이제 세리가 길을 가다가 세리가 앞에서 이렇게 접근해 오면 그런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거기하고 감히 얼굴로 맞대기가 싫으니까는 같이 걸어오면은 길을 가로질러서 얼굴을 피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거의 짐승만도 취급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그룹을 지금 비유로 삼고 있는 것이요. 세상 사람 눈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그룹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변혁적이고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8장 9절에 보니까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에서 보면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것을 원문에 가깝도록 해석하면 뭐냐면 실제로 그 사람은 굉장히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믿는다, 그것이에요. 의롭지도 않는 사람이 스스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는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자신을 너무나 믿는 그래서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한테 한참 못 미치거든요. 그렇게 타인을 멸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절에 보니까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 방금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잘 지키는 최고의 신앙 본보기, 그 다음에 당시 최고의 존경받는 자.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가장 높은 자리, 선생님, 높은 칭호 이렇게 이제 했던 사람, 당대의 최고 인기였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은 역사서를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숫자가 많지가 않았어요. 유대 전체사에서 약 한 3,000명쯤 됐다고 그러거든요. 3,000명쯤. 그 다음에 이제 세리는요, 민족의 배신자거든요. 이방인만 또 못한 자고 탐욕자, 창기, 죄인 이런 사람은.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과 세리를 봤을 때,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예수님 이 말씀을 듣는 유대 회중들의 경우는 요즘 우리말로 이 표현하자면은 대법원장하고 가장 정의로운 대법원장하고 자기 민족을 배신한 뭐냐면은 그 매국노, 천박한 매국노를 둘이 지금 두 집단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단 하나는 뭐냐면은 굉장히 정의로운 대통령, 인기 있는 대통령하고 그 지역에 숨어 사는 창기하고 둘이 비교할 정도나 이렇게 극과 극이다. 예수님이 사용한 비유가 아주 극과 극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철저한 문맹자들, 그 사람들이 생활 가운데 그 생활 소재 가운데서 깨달으라고 그렇게 철저하니 대립되는 이런 비유를, 소재를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바리새인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이 종교적 잡범들하고는 더러운 자들하고는 자기가 섞일 사람이 아니에요.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기도문 속에가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보다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일부러 이런 용어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유대문헌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7가지 유형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 책에서는 하냐면은 어깨형 바리새인 그러거든요. 어깨형 바리새인은 뭐냐면은 자기가 선행했던 것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어깨에다 그놈을 걸고 다녀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봐야 돼요. 이것을. 그때 당시에 참고로 이제 그 유대인들의 경우는 짐을 맬 때 내 어깨에다 많이 맸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그 선한 실적을 밖에다 다 드러나게 여기 어깨에다 메고는 세상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은 자기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이런 사람을 어떤 형태냐면은 어깨형 바리새인. 그래서 끝없이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이런 유형들이요. 정반대의 바리새인 유형이 있거든요. 그러면 꼽치형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어쩌냐면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참으로 겸손하다 이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온통 사람들만 나타나면은 허리를 90도 가까이 숙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거룩한 자인데 저렇게 겸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은 뭐냐면은 거짓으로 겸손을 꾸미는 이런 자들을 이제 꼽추형 바리새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은 여기서 나는 저런 신앙으로 보면은 저런 유하고 다름을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요. 그러면서 12절에서도 똑같이 또 나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대해서 해석서에서는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끝없이 기도문 소리가 나. 그래서 이런 기도를 수평적 기도 그랬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신전의식,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분의 불꽃 같은 눈총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 신전 의식 속에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그런 절절한 그런 느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수직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름은 하나님 불러놓고는 기도 실질 내용은 별로 하나님을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수평적 기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12절에도 보니까는 나는 일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과된 금식은 1년에 한 번이거든요. 한 번인데 여기서는 매주 2번씩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렇게 이제 금식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지 않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초과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전통이거든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얼마만큼 종교적으로 열심히 실적이 있는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소득의 11조, 이건 소득, 근데 원문에는요, 모든 소득의 11조를 내가 바칩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원문에는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는 자기가 직접 생산해낸 곡식이랄지, 포도즙, 기름, 이런 것들이거든요.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는 것들에 대해 11조를 바쳤는데, 이때의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직접 생산해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화폐를 주고 구입한 것, 이런 것들, 자기가 직접 생산한 것, 이게 성경에서는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근데도 자기가 돈 주고 산 이런 물품 가운데서도 그 물품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종류에 해당되면은 그것도 전부 다 11조를 다 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나팔을 불고 다니냐면요, 내가 사용하는 모든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생활용품은 11조 바치지 않는 물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자랑해요. 그래서 이제 했던 것이 또 전체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지만 기도 내용은 오직 자기 자신의 신앙 실적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그래서 기도문 속에가 그 주어가 나는 이랬습니다. 나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문 속에가 하나님을 주어로 삼지 않고 스스로를 주어로 삼는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란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절절한 그런 느낌 내지는 신전의식 가지고 하나님의 눈총 의식하면서 그분께 직접 드리는 이런 기도가 아니게 신전의식이 없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도 않고 자기 실적을 계속 옆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자기 혼자 독백하듯이 이렇게 해서 수평적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13절에 보면은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세상을 향한 겸손이거든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신앙 잡범들 옆에 가기 싫어서 따로 서서 했지만은 세리는 멀리 서서 그 거룩한 사람들 옆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봐도 자기는 너무나 큰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따로 서서, 멀리 서서 이렇게 세상을 향한 겸손, 그 다음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향한 겸손이거든요. 하나님을 함부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자기는 너무나 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가슴을 치며, 그때 유대인들의 경우는요, 인간의 감정이 가슴 안에가 들어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회개하고 통회할 때, 그때는 자기 가슴을 막 때렸어요. 자기 감정을 쳤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실은 번역이 굉장히 어려워서 한국말로는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은 어떤 뜻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언약궤라고 있죠. 언약궤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쉽게 하면 두 돌판이 들어있거든요. 들어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가 뚜껑을 시은좌, 그래서 은혜를 베푼다 해서 시은좌, 그래가지고 이 뚜껑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두 천사가 서로 말아보면서 이렇게 날개를 서로 이렇게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천사가 날개를 하고 있으면 가운데 빈자리 있잖아요. 여기서 여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하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언약궤 위에 뚜껑 시은자 위에 두 천사, 두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 날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은 당신 밑에 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범하고 있는 자들의 죄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느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 세리는 자기가 너무나 큰 죄에 있어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은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는데 직접 보시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 사이에 시은좌, 이 시은좌는 이제 백성들의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그때 대제사장이 아무런 죄가 없는 순수한 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은좌, 언약궤 위에 시은좌 그쪽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실 때 지금까지 너 죄 범한 거 다 죄를 보고 계시다가 그 죄값을
그 죄 많은 인간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가지고 그 피가 앞에 뿌려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네 죄를 이제는 없앤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다시 세상 사람한테 은혜로 대한다는, 은혜를 베푼다는 것에서 시은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세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직접 그런 것은, 이 세리는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예배의 장소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제가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만은 저를 바라보실 때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죄값 대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놓은 것처럼, 내 죄값을 이미 치른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이제 원래가 그런 의미거든요. 이제 번역하기가 곤란하니까 이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놀라운 것은요, 세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 우리 대신해서 피를 뿌리셨죠. 그래서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그동안에 잘못된 행태를 고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기도를 세리는 똑같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시은 자를 통해서 나아가는 자로 저를 여겨주십시오. 핏부림을 받은 자로,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회중들의 경우는 떨떠름할 거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세리의 기도를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수님이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따로 서서 나는 일에 2번씩 막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대 회중들 앞에서는 바리새인의 자기 잘난 맛을 막 들추어내는 이 기도문을 사용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건 겸손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죄가 많으니까는 감히 하나님 예배드린 장소에 그들이 와서도 안 돼요. 이방인만도 못한 자들이었거든요. 창기만도 못한 자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니까는 떨떠름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14절에 예수님께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포한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너희들이 창기만 때 못하게 여기는 저 죄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이것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 유대 회중들은 이건 도저히 이제 말 그대로 경청동지할 이런 그 상식을 반하는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여기 자체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은, 예수님께 말씀하신 바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기서 보면 동사가 2개가 시작되거든요. 이 본문에서 보면은 동사가 맨 처음에 보면은 그 2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그래서 10절에 보니까는 2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평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2사람 똑같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다 그러거든요. 성전에 올라간 그 시점하고 내려온 그 시점 사이에서 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런 이제 모습들이 여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철저하니, 세리 기도는 철저하니 신전의식을 가지고, 신전의식,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자기의 깊고 깊은 그 죄를 하나님께 그대로 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 2사람을 평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의롭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자기 의를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지만은 그 죄가 얼마나 죄가 많고 적고 죄가 있든 없든 많고 적든 간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의 소위 태도, 하나님을 향하는 이 태도 자체가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것을 믿고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죄가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구하면서 나아간 자는 그 자가 누가 됐든지
너희들이 창기만도 못하는 그 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바리새인은 자신을 높이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이제 그걸 모르고 있겠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만한 자, 사람들 사이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요즘 말 우리가 주님한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세상에 겸손한 자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한테도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사랑을 받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높은 신학 지식과 성경 지식을 막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가지고 내 안에 신학 내지는 성경 지식이 몽땅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나로부터 영성이 배출되는가, 성령 충만함이 배출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바리새인의 예를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외적 지식은 그렇게 높았지만은 정작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과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은 함께 조화롭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한 지식이 없으면 다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깊게 느끼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을 깊게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많이 공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깊게 아는 자는 그만큼 자기 자신의 죄인됨, 부족한 허물을 깊게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닫는 자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 우주의 창조자라는 것을 깊게 깨닫는 자는 자기는 먼지만도 못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고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렇게도 율법 지식이 많았던 선생 또는 학자란 말을 들었던 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는 어때요?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참다운 지식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릿속의 지식에 머물렀던 그 사람의 경우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바라볼 줄은 못하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들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타인과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그렇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절하니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의 의로움을 계속 이렇게 이제 자기 이제 독백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러나 이런 바리새인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었던 죄인 세리는요. 근데 이 사람은 별로 신학 공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깊게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깊게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자기는 민족의 배신자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가.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죄인됨을 자기는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없이는 자기가 살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구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품에 안으신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신학 지식은 많아지지만 특히 저에게요. 신학 지식도 별로지만은 제일 두려운 자가 실은 목회자들이죠. 제일 두려운 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열매가 뭐예요? 내 죄인됨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는 자신의 죄인됨을 깊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때 유대 회중들한테 그야말로 놀라 자빠질 만큼 이렇게 극적인 비유를 바리새인과
이 세리란 죄인 모습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지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나에 관한 지식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내 죄인됨이 철저히 내가 느끼지 못하면은 그러면 실은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는 그만큼 약한 자다.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 눈을 의식하느냐를 묻고 계신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바리새인은 끝없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이 계속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니까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신진의식을 가진데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총으로 나를 바라보신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온통 투명하게 다 드러난 것, 그래서 자기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이래서 하나님한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고, 그래서 자기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하고 나서 이제 그 루터주의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루터파 교회가 생겨나니까 그때 루터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냄새 나는 구더기만도 못한 자이다. 근데 어찌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루터파라고 나한테 소속된 사람처럼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가. 그래서 루터파라는 말 자체를 못 쓰겠어요. 나는 구더기, 냄새는 구더기에 불과하다. 이게 목숨 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열렸던 이 루터는 자신의 죄인됨을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루터파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의인들은 누구냐?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 그 다음에 자기 부족함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끝없이 깊게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이 의인이고 거룩한 자다. 이렇게 깨닫는 자가 나는 이런 자인데, 하나님이 직접 땅에 오셔서 내 대신 피 흘리고 돌아가셔가지고 나한테 영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의 밑바닥에 있는 그 죄인됨, 근데 하나님 나한테 주신 그 은혜, 이 거리감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거리감이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자기 죄인됨을 깊게 깨닫는 자가 그래서 이만큼의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자들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됨을 깊게 깨닫는 자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높게 깨닫게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나오는 신앙 열매가 깊고 깊은 즐거움과 기쁨인데, 이것은 세상 것이 주는 것하고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한없이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도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은 세리의 그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지식은 함께 간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누구 눈을 의식할 것인가? 세상 사람 눈을 의식할 경우에는 자기 교만으로 나타나기 쉽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총으로 의식하게 되면 한없이 자기 부족을 깨닫게 되고, 그런 자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고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보게 된다. 지금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매달린 우리 신앙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 모든 교우들 끊임없이 하나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